어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성찬 예시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우리가 낭독한 대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 밤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성찬에 나아갈 때 자기를 살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지요. 둘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는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두 확실하게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러한 증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언약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언약 바깥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의 성찬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주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 자기 부모나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정당하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김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믿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주님의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믿는 이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 바깥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함이 가득함을 많이 있음을 항상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신실하게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죄와 약함이 우리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일,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입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이 땅 위에 그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했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박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몸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자기 몸과 영혼에 당하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을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되새기며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의심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믿음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될 때에는 확신한다고 느끼지만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찬상에 나와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완전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교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성령을 얻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참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말할 수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썼습니다. 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의 잔은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포도나무에서 난 그 새 포도주를 우리와 함께 마실 날을 그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도리어 복되게 기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로 하늘의 참된 양식인 그분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 은혜의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영원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케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조를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책 앞쪽에 있는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늘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땅에 그 하늘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특별히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거룩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때는 이 떡, 이 빵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생명의 피입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 피아노 있는 저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줄부터 성찬 회원들께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자리로 돌아가고 다 받으신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의 삶과 피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회원 중에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치료에서는 우리 교회 성찬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셨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경우에는 성찬을 참여할 수 있으면 치료의 면담을 한 이후에 참여하시도록 권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신다면 교회 회원이 되기를 권하겠지요. 자, 성찬 회원 중이나 회원이나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이제 주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103편 7절 8절 송영으로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 영원하시어서 주경외한 자 위에 임하도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여서 주님의 언약 지키는 자들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는 도다. 주님의 보좌 하늘 위에 두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도다. 너희 천사들 송축하여라. 능력의 종들 주님 송축하라. 피조물 들아 주님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 중보자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에 참여해 이처럼 큰 유익을 누리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만드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오전 예배를